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제3세계 신학이라는 것이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퍼스트로피 S의 신학 이렇게도 부르곤 했습니다. 그거의 이제 원조는 이제 해방 신학, 민중 신학, 여성 신학, 나중에는 뭐 어린이 신학, 뭐 흑인 신학, 무슨 신학 뭐 이러면서 뭐뭐뭐의 신학 이런 소유격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은 신학들이 많이 있었죠. 뭐 특히 해방신학, 민중신학, 뭐 여성신학 이런 책들은 뭐 그때 당시에 한국어로 나온 책들은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유행하던 80년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주화의 열풍이 높았고 마치 진보는 선인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방신학, 민중신학, 뭐 여성신학 이런 제3세계 신학들을 이게 다 읽어보고 난 결론은 이것이 나에게 주류가 되는 신학은 결코 될 수가 없겠다 라는 확실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소위 말하는 정통신학을 읽어봤을 때 참 정통신학은 그 신학 자체만으로는 매력이 있습니다. 네, 매력이 있죠. 클래식한 매력이 있어요. 그러면 20세기를 대표하는 정통신학자가 있느냐? 물론 있죠. 뭐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뚜렷한 족적을 남긴 신학자가 있느냐 했을 때는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주의의 신학의 아버지 이러면 누가 뭐래도 뭐 18세기부터 시작된 슐라에르마허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뭐 해방 신학은 뭐 누구, 민중 신학은 뭐 안병무, 뭐 서남동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 수 있고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그러면 뭐 당연히 뭐 누구도 말할 것 없이 칼바르트, 불트만, 몰트만 뭐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 뭐 틸리까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학이 어쨌든 칼바르트라는 대표 신학자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통 신학에 이제 그러한 칼바르트에 비견할 만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신학책을 읽었습니다. 아주 가장 오른쪽에서 가장 왼쪽에 가는 내용들에 대한 신학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모든 한국에 나온 한국어 신학은 그 읽어보면은 이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런 거죠. 뭐 정치하고 비슷하지만 신학도 너무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적당히 보수적인 온건 보수, 뭐 중도 보수, 개혁 보수, 뭐 소위 그렇게 말을 표현하는 이제 그런 정도. 그게 이제 신정통주의였습니다. 그 신정통주의를 상징하는 한마디 그 문장이 있는데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뭐 이런 표현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것이 내가 가는 길에는 적당하겠다. 그게 나하고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그렇게 신학을 만들어내고 사상을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내고 정치 노선을 만들어내는데 저마다 다 자기의 의견을 심어놓고는 결국 그것이 이 시대 정신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뭐 가장 오른쪽에는 없겠어요. 가장 왼쪽에는 없겠어요. 다 있죠. 근데 문제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지만 어디에나 다 시대 정신이 있겠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거나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개인이나 혹은 인간이나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사실은 뭐 바울이 썼다는 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책이고 신약 성경에 있는 가장 구약적인, 가장 유대적인 그런 내용이 포함된 책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유대적이고 히브리적인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뭐랄까 가장 그 정통 유대적인 그런 어떤 정치, 사고, 신앙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당연히 썼으니까 히브리서라고 썼겠죠, 이름을. 근데 거기에 보면 오늘 이제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시대의 제사를 공유하는 종교가 있어요. 뭐 첫 번째로는 유대교가 있고요, 이슬람교가 있고요. 또 그 살짝 벗어나 있지만 구약 성경을 쓰진 않지만 조로아스터교라든가 뭐 마니교라든가 이런 종교들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일부 있어요. 뭐 그런 건 빼고 어쨌든 구약 성경은 공유하고 있는 유태교나 또 이슬람교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뭐 할랄이니 코션이 하는 음식서부터 모든 거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 그대로 지키자 이런 얘기잖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을 했냐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야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랬으면 그냥 우리도 지금 유대교인이었을 거라고요. 똑같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인 걸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핍박했어요. 그때 당시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주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주변에서 봤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정통 신학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권세를 지니고 있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의 유불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야 니네 제사를 드리지, 제사를 드리면 뭐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제사는 율법하고 연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산으로 데려가서 자기만큼 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청소년이 다 된 아이를 갖다가 묶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 말도 안 하죠. 아니 그 뭐 어차피 아버지 왜 이러세요? 노망 났어요?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이삭은 또 순종해요. 그래서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그래놓고는 아들을 묶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순종을 보았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의 면면이 흐르는 그 정서 중에 하나는 제사는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서부터 그랬고 모세서부터 그랬고 뭐 다윗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에서 내내 우리가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러 성전으로 가고 성막으로 갈 때 다 제물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피비린내 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각을 뜨고 뭐 이래 갖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대로 뭐 속죄제, 속건제, 번제, 뭐 소제 이르기까지 그런 제사들을 다 이렇게 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일이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1절의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교훈이 되고 좋고 유익한 거지만 그거는 그림자라고 딱 못 박았어요. 그 복음과는 다른 거예요, 레벨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 일부 있죠.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당연히 그렇고 뭐 곳곳에 복음이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만큼, 그리고 특히 사복음서만큼 복음의 아주 그냥 핵심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유익하나 전부가 되지 않고,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보조적인 수단이지 율법을 뭐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제사를 드리지, 옛날에는 너희들이 성막에 가고 성전에 갈 때 다 제물을 들고 가서 다 배를 가르고 다리에 각을 뜨고 뭐 이래갖고 제사를 드렸잖아. 그러나 그 죄가 효과가 없어. 다만 그 제사는 특히 이제 대속제일에, 대속제 주간에 이제 드리는 제사가 이제 특히 더 그렇죠. 너무 가난해서 제물을 매번 가져갈 수 없어도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그 대속제 기간에는 가져간단 말이에요. 해마다 죄를 기억해야 하는 유익함이 거기에는 있다. 제사를 드리는 거에 황소를 잡든 염소를 잡든 뭐 그렇게 할 텐데, 그러나 그 황소와 염소의 피가 그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정성과 그 갸륵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 재물이 어딨나요? 오늘은 재물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거야. 그랬던 그 상황처럼 우리는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재물을 준비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번제제와 속제제는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 그렇게 피를 갈라서 짐승의 내장을 뜯어내고 피를 흩뿌리고 그렇게 해서 뭐 여기를 털고 저기를 털고 뭐 이렇게 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다단한 제사 방법이 무용지물, 쓸데없다 이 말. 쓸데없다. 이제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잼을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두루마리 책에, 성경책에, 토라에, 율법에, 두루마리 책이란 건 옛날에 성경을 이렇게 피지에다가, 양피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성경이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뭐 둘른 것도 아니고 해석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왜요? 죽으러 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죽으러 온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한 하나님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도 희한하게도 역설적으로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이슬람 신자들은요, 예수님을 예언자로 봐요. 물론 마호멧과 같은 급의 예언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언자라고 인정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독 안 그래요. 이슬람 신자들보다 더 그래요.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한테 꺼리는 게 있어. 그리고 그들은 반대 논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어요. 그렇게 해서 구약에서부터 전승되어 온 유구한 이 역사를 가진 우리들의 구약의 신학이 우리의 신학의 전부여야만 한다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래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이라는 존재, 물론 지금 2000년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신생 그룹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그룹들이. 그런 신생 종파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가 없다. 이런 사상과 이념을 갖고서 결국 율법을 믿고 우린 복음은 믿지 않아요. 분명히 구약 성경의 모든 걸 다 충족시키면서 오신 예수님인데 그들은 정작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가끔 혼자 그 영화처럼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세상의 종말에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분명히 그때 예수님을 만날 텐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봐봐.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이제야 오셨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이미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에게 오지 않았었냐 하면 이 사람들 뭐라 하겠어요? 여태까지 자기들이 신념처럼 여겼던 그런 모든 도구마들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자기들이 정말 우리만 선민이야 이렇게 우겼던 모든 것들이 코셔가 할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다 사라지게 되고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의 끝은 어느 종교인들 문제가 없는 집단이 어디 있고 그런 인간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유독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너무 그 원리주의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좀 더 유연하게 해도 될 텐데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오징어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먹으면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먹는 거 갖고. 그러니 음식 갖고 따지는 사람이 사상과 신학에 대해서 어떻겠어요? 더 살벌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맨날 싸워요. 뭐 지금은 좀 덜해졌지만 사실은 1970년대 80년대에는 막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도 했어요. 특히 부흥사들이 오셔서 뭐 얘기하면 제3차 세계대전은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런 거 뭐 그냥 뭐 공공연히 얘기했어요. 워낙 그냥 3차에 걸쳐갖고 큰 전쟁이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있었잖아요. 그 왜 유독 그들이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한마디로 국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국적이 이스라엘 국적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패스포트를 갖고 있다면. 그런데 왜 곁에서 본 그들이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눈을 가렸기 때문이에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선포를 하시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없어. 이제 이래버린 거야 유대인들은.
그 구약 그들은 뭘 확신을 했냐면, 야,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서부터 모세서부터 다윗서부터 이어져 내는 구약의 제사법이 있어.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그러고 그거 하기 싫으면 싫다고 그러지. 왜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는 걸 갖다 너희들이 응? 이 다리를 걸려고 그래. 지금도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게 옳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실제로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야, 가난한 사람은 1년에 한 번 대속제 주간에도 재물을 들고 가기가 버거운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갖고 뭐가 찢어지는데 재물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았던 건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정성,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런 율법이 있었던 것뿐이지, 이제 그 율법 다 필요 없다. 율법은 복음으로 대체가 될 것이고 제사는 예배로 대체가 될 것이니 이제는 필요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재물도 필요 없어요. 이제 오히려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또 긍휼 사업을 위하여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가 막 피비린내나는 재물 냄새에, 그냥 그 피 냄새에 뭐 가득 차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그 제사 방법도 그렇고요, 신학도 그렇고요, 뭐 우리들의 모든 만사가 구약 시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교나 유대교 사람들은 이 새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사가 한 번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심을 증명한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용해서 새 언약으로 돌아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에 대해 증거해 주시는데, 그것은 옛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새 언약, 새 제사, 새 믿음, 새 생활,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 혹은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도 뭐 그게 참, 이거 복음이 선포됐는데, 아유, 예수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눈을 감고 닫아버린 거예요. 오죽했으면 로마 총독도 그냥 손만 씻고 말아버리잖아요. 난 죄가 없다. 니네 같은 동포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야. 나는 죄 없어. 왜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법적으로도 그래요. 법적으로도 사실은.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뭐 신앙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하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흐를수록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고 뭐 막 그러갖고 아주 그냥 아주 엉망진창의 세상이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또 너무 진보적인 쪽에 있는 사람이 극단의 표현은, 웃기지 마라. 인간이 지혜로워지고 합리주의가 점점 저거 하면서 이성이 더 살아나면서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낙관을 해요. 낙관론과 비관론이 다 있어요. 대체로 그렇죠.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또 비판적으로 진보적 사람들은 또 반대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정말 세상이 이럴 것인가? 정말 좋아질 것인가? 정말 나빠질 것인가? 우리는 이루 알 수는 없죠. 저마다 하나님의 뜻이니 시대 정신이니 뭐 이런 것들 다 도배를 하고 도색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루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지금 20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훨씬 좋아졌다?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2000년 후는 훨씬 좋아질 거다?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시대와 관계없이, 공간과 관계없이 세상은 점점 종말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관계없이 우리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선함을 베풀고 서로 도와야 되는 거죠. 모이게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혼자만 믿는 신앙이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도, 내 동료도, 또 모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라. 그게 옳은 일이고 그게 복이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이기를 거부한다든가 또 하나가 되기를 거부한다든가,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더니 오른쪽에 있다니 뭐 별로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막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왼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혹은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좀 왼쪽에 있는 사람도 이해하고 좀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극단은 좀 위험하죠. 사실은 어떤 사상이든.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나로 뭉칠 만한 리더십, 시대정신, 뭐 영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사람 또 그런 그룹 또 그러한 시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속죄제사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은 성도들이 고의적인 죄를 범할 경우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이 이후에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염려해야 되는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이 시대는 세상이 오히려 더 교회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전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모든 면에서 다 앞장서고 발전했고 이끌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참 지금에 비하면 무지몽매했어요. 학력도 딸렸고요. 경제력도 딸렸고요. 생각도 굉장히 갑갑했어요. 근데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웬만하면 다 고등학교 대학은 나오고 웬만하면 다 자가용 타고 다니고 이제 그렇게 수준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나라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전보다 크게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80년대 어떤 교회 나름의 전성기, 부흥기를 맞으면서 그러면서 사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진일보하고 더 발전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상적으로는 퇴보한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 그리스도인들의 퍼센테이지 따지면 뭐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3%, 뭐 이렇게 많게는 10%뭐 이렇게 봐요. 어쨌든 아무리 뭐 평균적으로 봐도 5% 내외 정도 뭐 많이 봐야 10%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교회,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대다수가 사실은 교회의 주도로 이어진 거예요. 아무리 대표가 손병희 선생이었지만 천도교가 무슨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였어요. 지금도 안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대표적으로 거기 참여해서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했고 독립운동을 했고 그렇게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전쟁통에도 그랬고요. 미국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냥 밀가루나 이런 것도 교회를 통해서 지급하기도 했고요. 교회가 늘 국민들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비록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도 자식은 교회 나가라고 그러고 뭐 나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 못 가지만 너는 교회 가라고 그러고 교회는 좋은 곳이야 하고 인정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주 있었어요. 어느 시대에 그런 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이 완악해져서요? 아유 그런 것도 없지 않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모든 문제를 덮어씌우기엔 교회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 독립운동을 하고 일제시대 때 3.1운동을 하고 했던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교회가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수준을 높여야 돼요. 목회자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또 신자들의 학력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 수준이 더 진일보하고 더 진보하고 더 발전하고 더 깊어지고 뭐 이래야 마땅한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방향은. 그리고 이전보다 일제시대 때 그 숫자도 얼마 안 되고 큰 교회도 없었던 그러나 나라에 영향을 끼쳐서 나라를 해방시키고 전쟁통에 이 나라를 지켰던 교회처럼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참 지금 없는 모습이지만 여의도 광장에 신자들이 모여서 부활절 연합예배도 드리고 뭐 연합예배가 아니어도 부흥회도 그 광장에서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때는 교회가 그럴 만큼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럴 수 있겠느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으로.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걸 가능케 만드는 시대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제물을 들고 가서 성전에 가서 그 제물을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여태까지 그랬느냐? 그거 소용없다. 야, 제사를 그렇게 큰 제물을 드려서 황소를 드린다는들 그 죄가 사해져서 그 다음번에 죄를 안 짓게 되더냐? 그렇지 않은 것 너희가 너무도 잘 알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우리에게 그 뜻을 전하려 오신 것이다. 그러니 예수 잘 믿어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 길이 보이는 것이고 이 나라가 살아갈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온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하고 재정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재정이 많아지고 신자가 늘었는데 교회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을까? 그러면 이거는 그 덩치는 커졌어도 그 체력이 약해진 거고 기본기가 없어진 거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전보다 훨씬 더 어쩌면 국교를 하자 말자 이런 시대가 되었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대보다 오히려 신자가 몇 배가 늘었고 재정은 몇 배가 늘었는데 그때보다 영향력이 없고 그때보다 무시를 받고 있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전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계를 복음으로 제패하고 정말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 보내서 그들이 거기서 순교할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교단이 생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 죽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전 같지 않잖아요. 선교사들은 기회를 봐서 나갔다가 기회를 봐서 한국에 또 들어오려고 해요. 거기서 죽을 생각 안 해요. 선교란 그런 거잖아요. 선교란 내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죽음을 불사하고 죽기까지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던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던 관계없이 우리의 사명지, 우리들의 그 삶의 현장, 터전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내놓지 못하였기에 한국 교회가 이전 같지 않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문제가 있었던 많은 것들을 뒤로 하고 다시금 미스바에 모여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어 전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는 재정이 없어서도 신자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3.1운동 당시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사람도 적었고 돈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고 결국 이 나라 독립운동 해방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오히려 반대의 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늘었지만 영향력은 감소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영향력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셔서 참으로 앞으로 복음이 더 잘 전달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시대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